그동안 지구촌 어디서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로 향하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규제와 영성도 약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재정이 약화되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모든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107회기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주제 성구는 오늘 읽은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의 삶의 영순위,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다시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 말씀은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나의 성도와 제사로 나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사로, 즉 예배로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로 나 하나님과 언약한이란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희생 제물을 잡아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변개치 못할 언약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서 증표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언약,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이라 맹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형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가치는 마음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정말 최고의 사람을 만난다, 대통령을 만난다, 여러분 어떻게 입고 오겠어요? 티셔츠 바람에 슬리퍼 끌고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만왕의 왕, 최고의 하나님 그 앞에 나올 때 단정하게 나와야지요. 내가 입을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야지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십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중심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삶에는 순종이 있어야지. 감사와 순종이 빠진 제사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뭘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면 마땅히 감사할 것 하나님께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것만으로도 마땅히 감사해라.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잘 돼야 감사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그런 게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걸 믿는 거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걸 믿는 거지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거지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요. 도리어 그런 것이 없어야, 그런데도 감사해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이 있고 천국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도 고난의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화살은 항상 감사란 관역에 맞추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 예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나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순종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 예배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인데, 근데 예배보다 순종이 더 절대 우위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니? 그러면 네가 이제 변해, 순종해, 용서하고 사랑해. 그리고 도리어 말하지 마. 말할수록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니까. 정말 예배 후에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도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하지 않고 교회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모여요. 잠깐 반짝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도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 용서받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소한의 조처를 취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방편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도 없고 남을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이 시간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으로 어렵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실패할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를, 예배를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로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도가 된다. 청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이 자꾸 주니까. 그 이유가 뭐지?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일까?
교회가 복을 세게 전하지 않아서 그럴까? 이유는 하나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로마서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아, 믿음은 실천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변화된 성도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 웅장한 자연을 보면 어때요? 압도가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지요. 조건 없이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 만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지요.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더 나아가 생명도 바칠 헌신을 결단하는 거지요. 그게 응답받은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일어난 체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변하지요. 예배 후에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 받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병든 몸도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거니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미장원에 갔습니다. 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음 주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교회에서 전 연락이 왔어요. 예배 안내위원으로 쓰라고. 하라니까 해야 되겠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침 묵상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머리 이쁘게 나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뻐하며 안내를 서겠다고 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시종 밝은 웃음을 짓고 안내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방황하는 자녀들이 방황을 멈추고 교회를 나가자고 해도 안 나오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은 의무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복이요, 특권이지요. 예. 여러분, 욥은 10남매 자녀 잃고 종들 잃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로 찬양했지요. 욥기 1장 21절 같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온지 아시죠? 마귀가 하나님, 사람들은요, 잘해줘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잘해줘야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거든요. 이렇게 참소하는 사탄 마귀에게 아니야. 자녀를 잃어도, 전 재산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종들을 잃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욥의 신앙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요. 사탄 마귀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본분이요, 사탄 마귀의 입과 역사를 막는 거지요. 사탄 마귀에 의하여 시험 들고 유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잖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 이렇게 감사하면 사탄 마귀 그 역사는 물러갈 줄로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 성경은 그는 아름답다, 그리고 즐거워해, 너는 복 있는 자니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고, 왜 하나님은 즐거워라고 하고, 하나님 왜 복 있는 자라 했을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으로 네가 단련받은 후 너는 더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 너의 믿음은 순금같이 될 거야. 어느 교인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잘됨이나 이런 것 없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성경 말씀에 답이 있고 예배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나에게 복입니다. 오늘부터 바꿉시다. 예배를 감사로, 그것도 자원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이게 영적 예배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의 장소고 하나는 예배의 방식이에요. 첫째, 예배의 장소를 보세요. 제사라고 표현되는 구약의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렸어요.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어요. 내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성전을 따로 세워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 영이시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둘째는 예배의 방식이에요. 구약 예배에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죄값은 피 흘림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구약이에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염소를 누가 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바로 내가 잡아야 돼요. 딱 칼을 들고 염소의 머리부터 해서 먼저 이 가슴을 쫙 그어서 뻐개야 돼요. 그럴 때 피가 튈까요, 안 튈까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옷이 흰 옷 입고 왔는데 온통 피로 튀겼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왔는데 이 피가 떡처럼 내 머리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으로 가야 돼요. 내 외모가 변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내 속 마음이 안 변할까요? 야, 내가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아마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효과가 얼마 갈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하나님 되지 말아야지. 내가 을이 되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예배는 제물이 짐승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에요. 오늘 이 일이 있는 게 상약이 됐어요. 나를 칼로 쫙 피가 팍 터지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오늘도 죽는 거예요. 죄된 나는 죽었어요. 이제 예배자가 산제물이 되어 살아야 돼요. 죄에 대는 죽었지요.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겠지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근데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시죠? 내가 늘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는데 진정 주님 만난 적이 없고 진짜 변화되지 않고 진짜 회개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비로소 발견이 돼요. 너무나 끔찍해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그래도 후회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게 예배예요. 정말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 이제는 제물로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한 곳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는요,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모든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배 드렸지요. 집에 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요. 회사 갔어요. 회사도 성전이에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카페 갔어요. 카페도 성전이에요. 언제 어디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존전에서 제사와 그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대상이 되고 교회는 전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나요? 바로 교회인 내가 회복되길 원하나요? 전도가 어려운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교회가 성도와 회복이 되고 전도가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감사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예배드리며 또 내가 제물로 죄에 대하여 찢어져 죽는 회개함으로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삶,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